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구절과 구절 사이에 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간의 여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간의 여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자라나게 하는 그 비옥한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절 속에서 이제 없지만은,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은 글을 읽을 때 그 공백 속에서 느껴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하와가 다른 과일도 먹었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따먹었는데 다른 과일도 먹었을까? 노아가 폭풍우 속에서도 숙면을 취했을까? 요나가 물고기를 좋아했을까? 매운탕을 좋아했을까? 예수님은 농담도 하셨을까? 베드로가 또다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 바울이 청혼한다면,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독신으로. 그래서 바울이 청혼한다면 그와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었을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행간의 여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페이지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여관 주인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내주질 않았거든요. 도울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때 그 여관 주인은 자신이 누구를 그냥 돌려보냈는지를 알았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리고 마리아가 막 이제 통증을 느끼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틀림없이 옆에서 요셉이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게 바로 행간의 여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하나님, 이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제 아이가 구유에서 태어나다니요. 이건 제가 기도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양과 낙이, 건초와 지푸라기가 있는 곳에서 내 아기가 태어나다니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기도는 해봄직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물어도 봤을 겁니다. 우회전해야 할 곳에서 좌회전하지는 내가 않았는지, 이 모든 일의 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인지를 묻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그건 누구였을까? 베드로? 아니면 가룟 유다?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먼저 낳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들이 살아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족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예수님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만큼은 감싸주고 그리고 높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 요청을 받고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고향 청년이 젊은이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한순간에 예수님은 영웅이 되셨다가 다음 순간엔 이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 예수님을.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얼마나 추악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장면 속에서 더 누추한 그런 장면이 없는 것에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구절이. 그게 뭐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그분을 옹호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이, 이런 말씀을 읽고 싶지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편을 드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그 형제들이 나타나 보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늘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번은 목청을 막 힘껏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막 목청껏 예수님을 높인 적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을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붙들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들이 뭐라는 미쳤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여기 시골에 이 나사렛에서 묻혀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왜 이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루살렘같이 사람이 많은 그런 수도에 가서 해야 하는 일도 인정받고 그 설교 내용도 인정받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에게까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경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어 아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뭐 가벼운 조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하는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있어요. 당신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경주가 있듯이요. 예수님도 경주가 있었어요. 그 경주를 멈추게 하려고 사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처럼 똑같이 정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안 해요? 말씀도 놀랍게 전했는데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박수를 이렇게 막 치고, 그리고 뭐 우리 같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행해진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광야에 넣어서 40일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일도 아니고 40일 동안은 계속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경주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달리셨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을 멈추지 못하게 했고, 또한 비난도 예수님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격려의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비난의 소리가 혹시나 나와 가장 가까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웃들은 그보다 더 심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져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경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을 단련시키지 못했습니다. 비난은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치는 예수님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사실 이 수치심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수치심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내게서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망신스럽고 당혹스럽고 창피한 감정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수치를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모욕을 견뎌내셨을까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경주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도 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의치 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경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에다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천국에서에 있는 기쁨에다가 자신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녀인 나 사이에 관계가 지금 밀착된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떨어져 있는 멀어진 관계는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가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마들이 들어가서 아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데 대한 가책도 있어서 많은 날을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에다가 간단하게 광고를 했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도 했지만은 용서를 기다리고 다시 가족과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8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질병 속에서, 경제 속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달려는 경주는 이 사역이다. 회복시키고 내가 보호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경주를 다 끝내면 심판이 와요. 그죠? 그때 경주를 끝내서 이길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경주를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갈대와 같고 등불의 심지와도 같아요. 조그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갈대는 꺾이고 심지는 꺼지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줄기의 절반 정도가 이미 잘려져 있습니다. 그냥 두기만 해도 그냥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등불은 그냥 두면 저절로 꺼질 겁니다. 여러분 중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갈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한 갈대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손으로 계속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돼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손이 말아가지고 있는, 그래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손을 내밀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기적이 나타났는데 손이 다른 손과 같이 똑같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느냐, 정상이 되었느냐,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 주님의 말씀이 치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가 치료되고 병든 손이 치료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넘어져 중단되었으면 여러분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상한 갈대가 되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위태하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기 그들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나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회복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왜? 여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한 갈대를 치료하기 위해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난 못해라고 결정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그 그림 하나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손 마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왜 그렇게 힘들게 내밀?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평생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손 말았으면 이러고, 근데 어떻게 내밀어 이거를? 주님이 그냥 그에게 찾아가서 그냥 손을 탁 만지면서, 그냥 만지시면서 내 손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럼 쑥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밀라 할 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나보고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밀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웅크림째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한번 믿고 내가 해보자. 내가 손을 내밀려면은 내가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보려고 믿는 거예요. 내밀어 보려고 했더니 손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날이 돼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종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능자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상한 손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밉니다. 그리고 내밀면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디가 상해 있습니까? 어디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죽어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다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다 뭐 어떤 수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뭐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치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셔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하늘에 있는 기쁨,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크니까.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도 하늘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세상에서 받는 부끄러움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초점을 하늘나라에다가 맞추셨어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경주를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은, 누가 어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있으면 상하고 막 이런저런 일해서 여러분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광경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주를 마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에서, 그리고 우리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 경주를 마치고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세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길 때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약간 나지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경주를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